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원망과 반역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라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라당 반역 사건 이후에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 너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겨지며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킴에 있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삶의 상황과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7절까지가 제사장들이 맡은 책무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중에서 번제로 태우지 않은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이유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소유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때는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두 번째로 허락된 것은 첫 소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축복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소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첫 소산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구별된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인에 쓸 것을 공급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인이 제사장 직분에 관해 시비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일을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가 죽을 수 있기에 제사장은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대제사장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인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맡기신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맡기셨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죠.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규정을 마무리하시면서 8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하곤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너와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영원히 너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견고한 언약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어떤 분깃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어떤 기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특권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확실한 믿음과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약속을 구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런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패하고 속이 문드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 언약을 통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